소중한 시간 잘 오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절기를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성전을 순례해야 하는데, 성전 순례할 때에 성전 문 앞에서 성전 관리인이 이 순례자들의 도덕적 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는가? 주 뜻대로 살았는가? 손이 깨끗한 자가 그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도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런 성전 관습이 사라졌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사라진 성전 관습을 복원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듯이 순례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성전 설교의 2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그것이었죠. 거짓말에 속지 말라. 기억나시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거짓말.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함의하는 바가 뭔가요? 우리에게 성전 건물이 있으니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는 문제없어. 이런 잘못된 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노력은 없이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젓이 서 있으니 우리가 조금 어려움은 당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이런 잘못된 신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 성전 설교 2번째 주제를 다루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못해요? 어머니는 뭐 할까요? 뭐예요? 바느질이요? 어머니는 과자를 굽고, 그죠? 요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난 말씀까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가정 단위로 부패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패상은 중앙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도 미흡하고 잘못됐거니와,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각 가정 깊이 뿌리 내려 있던 거예요. 아들이며 아버지며 어머니며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되면 그래도 자식이 소망이 되거나, 자식이 좀 그릇되면 좀 어머니가 그래도 소망이 되거나, 우리 각 가정에 지금 누구 하나 그래도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가정 단위까지 깊숙이 뿌리 내린 우상 숭배를 질타하고 그 죄악성을 드러냈던 것이죠. 자, 오늘 3번째 주제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29절 보시면,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하면서 애통하고 통곡할 것을 요구해요. 이미 임계점을 지나서 유다가 지금 비극적 형벌을 향해 치닫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끊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하늘의 여왕 섬기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곡해야 될 때. 어떨 때요? 지금 어떨 때라는 거예요? 통곡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일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때에 맞는 믿음을 발휘하고 때에 맞는 우리의 행위를 취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이죠.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할 때이고,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이고, 지금 애통할 때라. 너희들 지금 그렇게 거짓말에 잘못 속아가지고 하늘의 영 섬기는 그런 세상 재미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 지금 머리털을 다 벗고 통곡해야 될 때다. 3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다시 한번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질타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성전을 일컬어서 지속적으로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이 헤칼이라는 단어인데 헤칼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하나님은 바이트 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말씀드렸죠.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정치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내리는 이 시간, 이 때에도 성전 건물을 바라면서 야, 저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왕궁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야, 저런 화려한 왕궁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하면서 그런 성전의 겉모양을 위로 삼아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허세적 발언이에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이라고 부르셔요. 집은 어떤 곳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보면서 집이 되기를 원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서 야, 저 화려한 건물의 위엄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를 이 헛된 기대를 보고 있고, 같은 성전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유다 백성이 보는 관점이 이처럼 전혀 정반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1절에 또 유다의 치명적인 범죄를 지적하셔요.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우상 숭배하고 거짓에 빠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인신공양했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은 좀 높은 언덕에 있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이제 저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으로 맞은편으로 산이 서 있습니다.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가 골짜기죠. 근데 골짜기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V자 골짜기가 아니라 이런 큰 넓은 평원이 있는, 그래도 꽤 넓은 평원이 있는 그런 골짜기인 거예요. 이 골짜기,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이 남쪽에도 여기가 예루살렘이 언덕이니까 거기도 골짜기가 있겠죠. 비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탈 있는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근데 흰놈이 뭐냐? 까만 놈이 아니라, 까만 놈의 반대가 아니라 흰놈은 애통이라는 뜻이에요. 애통. 애통을 왜 하냐, 거기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거기서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남쪽은 우리 느헤미야 한번 우리 새벽에 하면서 기억날 리 없겠죠?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날 리 없겠죠? 예루살렘 이 성 둘레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도 사대문 있잖아요. 사대문이 있고 뭐 다른 경복궁 안에 또 여러 문이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성전이 있고 이쪽에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양문은 용도가 뭘까요? 그쪽으로 양이나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통과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 거 다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양 들고 딴 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제지하는 거예요. 양 일로 못 들어와요. 저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어문. 거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드리는 문이 있고, 이 남쪽 아래에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은 분문이에요. 무슨 문일까요, 그러면? 분문 뭐 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내의 쓰레기 혹은 시신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 분문 근처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고
혹은 질병에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자녀들을 우상으로 바치는 자녀 인신 공양도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가예의 흰놈 히브리어로 그러거든요. 가예의 흰놈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게헨나예요. 게헨나, 가예힌나, 게헨나 비슷하잖아요. 게헨나로 바꾼 거예요.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뜻이죠. 성경의 지옥이라는 이 공간은 그 비탈, 부릉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옥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옥의 상징처럼 여긴 거죠. 지옥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천상에 있는, 저승에 있는 지옥은 어디일까? 바로 저런 곳일 거야 하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가 지옥을 상징하는 용어가 된 거예요. 지옥은 게헨나,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면서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게헨나, 어원으로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뭘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벳 사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도벳이라는 것이 화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간혹 그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몰렉 신앙이 거기서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사당을 지어버린 거예요. 사당을 지어서 더 자주 또는 더 전문적이라고나 할까요? 이해되시겠죠? 안 그래도 거기서 그런 나쁜 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사당까지 거기까지 지어놓고 아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거기서 인신공양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참 별짓 다 하죠. 별짓 다 해요. 어떻게 그러가 싶는가? 어떻게 인정이지 그러겠나 싶은데, 이게 악한 영에 미혹되면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고학력의 그런 엘리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배우고 저렇게 세상에 부럽고 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영에 미혹되니까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늙어가는 사람이 영생할 거라고 막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자녀를 태우고 그런 우상을 섬기고 쓰레기 타고 하니까 여기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이 예루살렘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두 곳이 있어요. 적어도. 어딜까요? 말씀드린 흰놈의 골짜기. 우상 숭배하느냐?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어딜까요? 어디요? 성전 번제단. 레위기 말씀을 전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나요? 거의 꺼뜨리지 말라.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5대 제사를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첫 제사를 드리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주신 불이 그 제단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불씨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아침마다 거기를 잘 청소하고 또 나무로 이렇게 불을 살리고 이 불 관리를 잘 해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변에 이 두 곳에 불이 안 꺼져요. 번제단의 불도 안 꺼지고 흰놈의 골짜기에도 불이 안 꺼져요. 내 마음엔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 번제단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으면 흰놈의 골짜기에 불꽃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적 용어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타오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불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그래도 세상 불이 타 있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불은 안 꺼져요. 둘 중에 한 가지 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어디 뭐 중간쯤에 뭐 있어요? 연옥이요? 카톨릭에서는 연옥 교리를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지 않죠. 내가 성령의 불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 번제단의 불을 잘 관리하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불을 꺼뜨리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불? 기도의 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전 설교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너무 길어가지고 아유 끝나니까 12시 10분. 오랜만에 찬양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유 저는 뭐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펑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만 2년이에요. 딱 2020년 1월 마지막 주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쯤 우리 찬양대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쯤인가요?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 2월 14일 날 전교인 이제 대진방을 하려고 딱 광고까지 했는데 코로나 탁 터져가지고 다 중단해버렸죠. 성가대도 뭐고. 이제 만 2년을 다 채우고 다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좋기만 하면 뭐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설교 시간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세상사 뭐 노력해서 다 되는 거면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어떤 불이 있는가? 번제단의 불꽃인가? 흰놈의 골짜기의 불꽃인가? 기도의 불, 또 말씀의 불, 사랑의 불. 불 관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뜨리지 않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저 골짜기를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불렀는데 도벳 사당이 세워졌으니까 도벳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렀던 모든 이름들을 다 뒤로 하고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이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임의 골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의 지명은 가장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이름 지어질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저 부여에 가면 낙화함이 있죠. 뭐 전설이라는 말도 있지만 몇 명의 궁녀가 어떻게 잘하셔요? 삼천궁녀가 의자왕, 그죠? 의자왕이 삼천궁녀가 낙하하면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도 낙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그 지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젠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도벳이나 그렇게 부를 게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왜? 이제 이렇게 범죄해서 이방민족이 들어와서 온갖 살육을 다 해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전부터 시신을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자녀까지 태웠던 그 매정한 험한 골짜기가 그런 용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신이 쌓이고 죽은 사람들이 막 썩어 냄새가 진동하고, 이전에만 아이를 바치고 뭐 쓰레기를 태웠고 뭐 이런 것과는 뭐 견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쌓여있고 널브러져서 냄새가 진동한 그 시체들을 33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가 들어앉으면 쫓아주고, 짐승이 오면 돌멩이라도 던져가지고 쫓아줘도,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잘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잖아요. 죽었으니 끝이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장례를 그렇게 열심히 또 믿음으로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장례도 믿음 안에서 잘 치루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모독하는 것만큼 또 큰 것도 없는 거예요. (34절) 보실까요? 그로 말미암아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아니야,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라 그럴 것이다. 거기 시신이 켜켜이 쌓일 것이다. 썩은 데가 진동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웃음소리가 다 사라질 것이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을 오전에 한 군데 갔다 왔는데요. 요즘 결혼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신부들이 잘 안 울더라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막 친정엄마한테 이러면서 어디 끌려가는 줄 끌려가는 것처럼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울고 막 그래서 막 감동을 막 주고 그랬는데요. 막 잇몸이 만개해서 활짝 웃더라고요. 막 춤도 추잖아요. 막 춤도 추고 막 뭐 그러기도 하는데 결혼식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신랑의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끊어지리라. 결혼을 하긴 하겠죠. 그죠? 그러나 해도 인생사는 굴러가는 거니까. 근데 이 나라가 그 지경이 되고 다 시신이 널브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들, 인생의 새 출발을 한들 기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서당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나는 것이고, 장터에서는 흥겨운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어딘 줄 알고, 무슨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상태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가? 찬송 소리가, 예배의 소리가, 사랑의 소리가 나와야 하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웃음소리가 나고, 사네 못 사네 너를 만나서 내가 멋져네 말하면서 큰 소리 나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의 소리, 웃음의 소리, 그런 가정이 돼야죠. 나 개인에겐 어떤 소리가 나나? 그러니까 나에게 자주 나는 소리가 나예요. 나에게 자주 나는 소리가. 자꾸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자주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요? 좀 몇 주 있으면 언어의 영성 또 할 거예요. 2022년 언어의 영성.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1년에 한 번은 꼭 언어의 영성을 설교하겠노라 일방적으로 약속했죠. 내가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가가 나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내면과 신앙을 잘 정비하려면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부터 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 언어의 영성을 잘 다스려서 내 입술을 잘 주관하면 그것이 내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즐거움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8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리라.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왕이든 지도자들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 뼈를 다 끄집어낼 것이다. 백주대낮에 그것을 다 늘어놓을 것이다. 이쪽 지역의 무덤 양식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거잖아요. 가정묘가 있으면 그 가정묘에 중간에 시신을,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분을 거기다가 안치하고 썩기를 기다리는 거죠. 향품도 발라주면서 장례 때는. 그러나 결국은 썩지 않겠습니까? 썩으면 뼈만 남으니까 그 뼈를 잘 수습해서 박스에 담아서 선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쭉쭉쭉쭉 거기 있는 거죠. 묘실에. 그거를 꺼내가지고 다 이제 펼쳐놓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모독.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에 대한 모독도 엄청난 형벌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섬겼던 그 하늘 1월 성신 앞에 그들의 뼈가 드러나고 있어요. 고대사에서는 죽은 자를 모독하는 것만큼 또 모욕적인 것도 없어요. 부관참시 하잖아요. 부관참시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어도 뒤늦게 죄가 발견되면 파내가지고 막 극형치잖아요. 대표적으로 부관참시 당한 조선시대 사람이 누구였나요? 한명회. 그렇죠. 단종을 내리고 이 세조를 옹립하고 이 계유정난인가요? 그거 다 하면서 이 한명회가 아주 위세를 떨치잖아요. 그 예종, 성종 두 왕의 자기 딸 2명이 두 왕의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중전마마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색이 등등했겠습니까? 근데 연산군 때 부관참시가 됐어요. 목을 베고 사지를 절단하고 그런 형벌을 받았죠. 왕,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의 뼈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2절 보실까요? 말씀이 나오네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다. 비료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라는 이런 선지자의 그런 간곡한 외침을 끝끝내 물리치고 멸망과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의 이 참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거죠. 이건 그냥 내가 힘드니까 하소연하는 소리가 아니고, 에이구 이렇게 사느니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내가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힘들다라는 그런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것을 원하라. 하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할 만큼 그들의 심신이, 그들의 환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7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 말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자 입장에서 참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 오후에 계속 말씀 듣기 힘드시죠?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따라가는데 매번 질책하고 매번 너 그러면 혼난다 막 그렇게 야단치료만 말씀 나오니까 예레미야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골짜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골짜기가 뭐 있습니까? 네? 아골 골짜기. 그죠? 아골 골짜기. 아간 사건 기억하시죠? 옷 숨겼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또 어떤 골짜기가 있나요? 하여간 있어요. 시딤 골짜기,
또는 뭐 그랄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송이 딱 기억나시죠? 에스골 골짜기. 성경에는 골짜기가 참 많아요. 눈물 골짜기, 또는 브라가 골짜기. 성경에는 골짜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에도 다양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눈물 골짜기를 경험해도.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여러분 지금 2022년 3월 27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골짜기 어떻게 지금 통과해야 될까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상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되는 눈물 골짜기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꼭 붙잡고 그것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골짜기를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관통해 나가야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엉뚱한 짓 하고 그 골짜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골짜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사랑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